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저하고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절은 저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는 여러 분기점들이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저희가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야곱, 그 야곱에게서부터 12지파의 근원이 되는 그 12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지요. 거기가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애굽으로 가서 그 애굽에서 400년이 훨씬 더 넘게 거기에서 지내게 되었고 그 애굽에서 종살이까지 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역사의 분기점을 만드시지요. 그곳에서 모세를 세우시고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세와 더불어서 출애굽하는 그 역사 사건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고 굉장히 스펙타클한 그런 집중되는 그런 좋은 흥분되는 그런 사건과 역사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 와서 그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가서 보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의 민족들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그들이 정탐했던 날 40일을 1년으로 쳐서 그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고 그 광야에서 그 출애굽했던 모든 세대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나게 되고 그 광야의 맨 마지막에서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모세와 그 전 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다 그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넘어올 때 요단강을 넘어온 그 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시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장면이 여호수아서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사사기의 말씀은 그 여호수아 때에 각 그 가나안의 모든 지역들을 12지파의 지역들로 분배를 하고 그곳에서 각각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는 일들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민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을까? 가나안 민족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죄는 곧 사망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들이 죄를 범하면 그들 가운데 곧 그것이 죽음입니다. 역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들이 더 이상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더러 차지하라고 하신 것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고 살고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을 때 그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는 곧 죽음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갈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호수아 때에 그 정복 전쟁을 다 일으키고 난 다음에 다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오늘 바로 읽은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는 이야기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업으로 가서 다 땅을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사기 1장에 그리고 2장 초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러니까 2세대죠.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그 세대는 죽고 그 다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그 2세대 그 장로들이 다 죽는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열심히 섬겼다고 오늘 읽은 7절 말씀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세대의 지도자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출애굽에서부터 계속 이어진 그 모세와 여호수아 그 시대가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했는지 그 전 세대와 그 다음 세대의 이야기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게 오늘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고, 그리고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지도자들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두 번째 세대였던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세대도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그 민족들을 가나안까지 끌어오셨는가, 그것을 보았던 모든 역사의 그 증인들이 다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잠깐 뒤로 돌이켜서 방금 읽었던 말씀의 그 바로 앞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까지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5절 말씀을 보면, 2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고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어떤 지명에 어떤 이름을 붙일 때는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 있고 그것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그 이름을 붙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을 보니까 그곳을 이름하여, 그건 다시 한번 나중에 살펴보겠고요. 이름하여서 보김이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김의 뜻이 뭐냐면 밑에 관주를 보시면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도대체 그곳이라는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백성이 울었기 때문에 그 땅을 보김이라고 했구나, 그걸 알 수 있지요. 그런데 또 그 말씀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말씀을 이르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이 백성들이 울기까지 했을까요? 지금은 분명 정복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기까지 보면 도무지 이 백성들이 울 일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셨다고 하는데 백성들이 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또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이셨는데 백성들은 어땠다고요?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땅에서 그 민족들과 함께 언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면 이 백성들이 꾸지람을 당해서 이렇게 울고 있을까요?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상상해 본 이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6절에서 읽었던 그 말씀 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은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어떤 일들인지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대들이 다 죽게 되고 그 다음 세대들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하셨는지 그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그런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분명히 이 세대들은 광야에서부터 태어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복 전쟁을 벌였던 사람들인데 도대체 그들이 죄짓기 전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거를 보려면 다시 또 1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앞에서부터 읽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구절을 이렇게 딱 떼어서 보실 때는 항상 그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잘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거든요. 그런데 앞에서부터 읽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랬으니까 이렇게 됐지라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들도 삶을 살아보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뒤돌아서 돌이켜보면 그때 그 사건이 그런 의미였구나 하고 깨달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사사기 1장으로 넘어오려고 합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의 이야기부터 사실은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기까지는 여호와께 여쭙지요. 지도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여전히 여호수아 때처럼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유다와 시므온 족속,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래서 유다 지파가 시므온 족속을 함께 데리고 그 산지로 올라가게 돼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기가 가나안 그 부족,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의 큰 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들을, 유다에 속한 그 산지들을 다 그들이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이 됐죠. 그런데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사사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아까 저희가 살펴본 2장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3절의 말씀에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그 더 전에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다 혹은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지금 방금 읽은 19절의 말씀에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21절, 27, 28, 29, 30, 31, 33절까지 계속해서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리고 27절 말씀에 므낫세가 쫓아내지 못하매, 28절은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는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에브라임이 쫓아내지 못하매, 30절 스불론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 아셀이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 납달리는 쫓아내지 못하고, 34절에서는 아모리 족속이 그들이 산지에 머물게 하고 이 평지 골짜기로 내려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러면 다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아까 분명히 유다는 여호와가 함께 하셨으므로 쫓아냈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 중간 21절과 27절 쫓아내지 못한 그 사이에 요셉 자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자손은 베델을 치러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하면서 그 땅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 두 가지를 살펴보면 쫓아낸 것과 쫓아내지 못한 것 사이에 딱 세 글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세 글자는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2장 3절에 내가 이제 다시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그 족속들과 언약을 맺었다고 화를 내십니다. 꾸짖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화내시고 꾸짖는 이유가 뭘까요? 정복하라고 하는데 정복 못해서요? 하라고 한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요? 하나님이 성과로 평가하시고 그것을 꾸짖는 하나님이신가요? 저희가 때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쫓아내지 아니한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처음 들어왔을 때 그들이 마주쳤던 첫 큰 성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그들이 칼과 무기로 정복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성이었는데 그 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번 돌았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곳으로 그 성을 점령하였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은 작은 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넉넉히 이길 줄 알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하고 나가서 거기서 완전히
대패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여리고를 점령하지 못했다고, 혹은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다고, 혹은 가나안의 그 족속의 땅을 점령하지 못했다고 화를 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았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섭섭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를 기억하십니까? 애굽에서 그들은 종이었어요. 제대로 무기도 없었고요. 그들이 힘을 모아서 어떤 군대를 조직해서 거기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애굽을 이기고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종이었고 노예였고 아무런 힘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으시고 그들을 거기서 탈출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나올 수 있었고, 그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고, 그 다음 정복 전쟁들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쫓아내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어서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그 땅의 거민들과 언약하고 그 땅에 그대로 죄된 그들과 함께 어우려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죄를 짓기를 거부하지 않았던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꾸지람하시고 화를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정탐 갔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은 그 사람들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보호자가 떠나면 기골이 장대해도 그들은 아무런 힘없는 족속입니다. 아무리 메뚜기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떠납니다. 6절에서부터 오늘 함께 읽은 말씀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기억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사기의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죄와 구원의 계속적인 순환입니다. 그들이 죄를 범합니다. 다른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 옵니다. 그리고 그 압제에서 30년 혹은 70년 오랜 세월 동안 압제를 당하다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그제서야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들이 죄로 빠지게 됩니다. 그 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사기 21장 25절에서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쫓아내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먼 산 보고 그러고 계셨나요? 그 사사기에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2장 3절에서 나는 너희를 다시 돕지 않겠다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이 세워진 그때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에 고통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사사들을 세우시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너 다시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너 벌 줄 거야. 혼낼 거야.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그래, 내가 너 혼내고 싶으니까 어디 그렇게 해봐라. 내가 너 혼낼 기회만 보고 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네가 힘들다. 벌 주겠다는 엄포를 놔서라도 자녀가 바른 길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가 그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도 사실은 제대로 살자.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는데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 민족들을 두려워하냐.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살아라. 너희는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왜? 내가 너희의 뒤에 있으니까. 그 말이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인데 그 10절까지만 보면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기는 이 성경의 초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희망으로 우리에게 산소망으로 죽음을 영원히 이기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역사를 우리 여기에 있는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절망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잊은 것 같지만 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이 울부짖을 때마다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1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1년, 승리하면서 사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을 다 점령한 것처럼 그렇게 승리하면서 사셨습니까? 저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땅의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지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받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금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산지들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염려들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 염려와 함께 살면서 괴로워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하나님 1년이 내가 고달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다시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찾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올 한 해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